지금부터 정확하게 3주 전 9월 11일 밤 10시경에 우리 박성규 형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형제님 장인어른 되시고 또 형제님 와이프 우리 임영희 자매님 아버님이신 임준철 어르신께서 소천하셨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연세가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82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듯이 81세가 될 때까지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사코 거부하고 교회 나가는 것 자발적으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마 지난해 말 올해 이렇게 들어서시면서 병이 들어서 그래서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원바로 알기 CD, 이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이제 생기면서 이 목사가 도대체 구원이 뭐라고 설교하는가를 한 시간 유심히 이제 듣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은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그분이, 연세가 지금 82세가 되신 분이 그 CD 말씀을 듣고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 초부터 사위와 딸과 함께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시며 아주 밝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잠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크게 넘어지셔갖고 결국은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가 이번 9월에 소천하셨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소천 소식을 듣고 제 머릿속에 그 아버님의 그 환한 얼굴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너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딸에게 또 사위에게 그 목사가 말씀을 쉽게 이렇게 설명해서 참 이해하기가 좋구나,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면서 우리 교회 나오신 이후에는 구원 바로 알기 CD,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CD를 가지고 가셔서 계속해서 내내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이후에 입원하신 이후에는 병원에서 내내 찬송가 들으시고 말 그대로 구원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전혀 걱정이 안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게 됐구나. 그분의 밝은 얼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에게 이제 어머님이 우리 임명희 자매 어머님이 신동의 어르신인데 올해 84세라고 그러십니다. 이 어머님은 따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 나오신 지가 꽤 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한 달, 두 달뿐이 안 된 이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니까 어머니가 큰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안 믿는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2달 믿었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잠깐 이게 믿었는데 이게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가? 걱정이 많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여름에 5월인가 6월 달에 저와 함께 몇 분 형제님들이 방문을 해서, 그래서 아버님 그때 뭐 의식이 없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구원은 오래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한번 안심을 이제 시켜드렸어요. 지금부터 10일 전에 멀리 뉴질랜드에 사시는 최문선 자매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큰딸 예인이가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냐? 28살이에요.
1년 반 이상 위암으로 정말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소식을 이제 전해주시면서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이유가 뭐냐, 예인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친할머니가. 그 할머님 성함이 정명자 어르신인데 지금 이천에서 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시어머니한테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 목사님이 좀 대신 좀 주일날 만나서 이 사실을 좀 잘 말씀을 좀 드려달라. 목사가 이런 주문을 받으면 굉장히 고민이 돼. 이거 목사도 힘든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연세 드신 우리 정명자 우리 어르신에게 어떻게 또 이거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여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이수영 자매님과 함께 목회 상담실에 우리 정명자 어르신 모시고 우리 이수영 자매님이 충격이 크면 안 될까 봐 우황청심환도 이렇게 사다 놓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며느리가 잘 살아보려고 뉴질랜드 이민 가서 애들 다 잘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 큰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며느리 최문순 자매님이 어머님이 지금 이천에서 오시는데 이천에서 3시간을 걸려서 지금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러고서 지금 오시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다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걸 가실 수가 있겠냐. 그러니 가실 수 있는 분, 그 근처에 있는 분이든 하여튼 교회 누구에게 좀 해서 그래서 차를 좀 타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그래서 마침 이천에서 오시는 이춘식 형제님 또 조춘자 자매님 부부가 우리 어머님 모시고 그리고 이천까지 잘 바라다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 관련돼서 이렇게 처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최문선 자매님께서 또 제게도 또 사랑침례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 모든 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그게 별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눈에.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아버님도 제 장모님도 또 주변의 친구 뭐 할 거 없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그냥 늘상 생기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돌아가실 거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됩니다.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차서 이렇게 죽게 되면 그 슬픔이 덜할 텐데 지금과 같이 28살 건강하게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고 공부까지 다 해서 정말 한 사람의 그 성인이 돼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 아이가 죽으면 그 부모의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100세 이전에 다 죽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해서 조금 더 산다고 해도 120세 이전 되면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는데 누구나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해 놓으신 그런 형벌이 뭐냐? 죽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 겁니다. 이렇게 단지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시면 하나님 정말 긍휼이 없는 하나님이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길이 지금 여기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6편 읽었는데
116편 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긍휼로 대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시편 116편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총 19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시편 23편 가서 보시면 다윗의 시편, 이게 다윗이 이걸 기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시편 11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116편, 118편, 이것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을 하면서 부르는 그와 같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 중에 하나가 여기 118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런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의 이 죽음에 관련된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나도다, 이런 것들, 물론 이 시편 기자의 그와 같은 어려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할 때 말 그대로 사망의 고통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옥의 그 아픔이 예수님을 붙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안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6편 기자가 자기가 당했던 그런 그 어려움들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런 시편을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그 관점에서 시편 116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가서 보시면 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요 19절 안에 자그마치 35회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시편이에요. 다시 말해 정말 그 사망의 고통, 그 다음에 지옥의 아픔을 경험했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강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주석을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주석가가 여기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정황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아마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가서 말씀 들어보면 정말 다윗이 기록했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윗의 일생과 이제 비슷한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이게 둘러보니까 11절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쫓겨다니는 가운데, 지금 황급한 가운데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쟁이들로 인해서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지옥의 아픔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성도의 그런 삶이 이 안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4절 가서 보니까 이러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고 하나님께 이 어려움에서 역경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서 지금까지 당했던 이런 것들, 죽을 고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15절에 시편 기자가 내가 비록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서원을 드렸던 모든 것들을 감사와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서원했던 것들을 내가 이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시편 116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I love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리로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하고 2절이 시편 116편의 총 주제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I love you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I love you,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사는 평생 동안 내 남아있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다고 한 이런 고백이 지금 이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다윗이 기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에 사무엘기 맥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봤고, 지난주까지 해서 사무엘기하 1장부터 10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어요. 사무엘기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사울이 타락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사무엘기상이 끝나면서 사울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칭호를 받은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이런 목동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에요. 뭐 훌륭하게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목자예요. 조그만 그런 목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욕을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무린매를 가지고 돌을 돌려갖고 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 이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 부어주시고 해서 자식이 잘 되고 뭐 다 잘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교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한 17살쯤에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그가 3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 13년 동안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의 연속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기상 2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지 한 걸음만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걸음만 딱 짚으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13년 동안이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이 한 걸음만 이렇게 내디디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참 이 사무엘기 4장을 읽으면서도 강해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프다고 할까? 하는 내용이 2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도저히 자기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거기 아기스라고 하는 그런 왕에게 나갔는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가만 보니까 조금 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행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염에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세를 하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데려온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냐.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그 사람의 삶에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이 비참한 그와 같은 일이 이 다윗에게 열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축복이 임하고 아들, 딸이 다 잘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에 13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어요. 13년 동안을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다윗이 자기 그런 모든 고통을 시편 56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가서 시편 56편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6편 1절에 요낫 엘레르 호김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드에서 붙잡은 때에 지은 시. 가드의 왕이 아기스인데 아마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지은 그 시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절 6절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려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모든 생각,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모든 생각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자기를 숨기고 내 발걸음을 지켜보나이다. 가는 곳마다, 그렇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유심히 어떻게 해서 올무를 써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일까. 이런 가운데 8절에 다윗이 주여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눈물병에다가 내가 흘린 그 눈물을 한번 좀 담아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3절에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나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메시아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3절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다윗이 시편 22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엘레 사알에 맞추어 샤알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한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인데 다윗이 당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의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지고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과 발을 찔렀잖아요. 못을 박아서.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시편 116편, 특별히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당했던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이, 십자가에서의 그와 같은 고난이 이 안에 지금 표현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이거 다 시편 기자가 당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게 뭐냐? 인생살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인생살이?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살이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인생살이도 가서 보니까 사망의 고통이 그 사람을 누르고 지옥의 아픔이 그 사람을 붙드는 그런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예, 그건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올바로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다윗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사망의 고통, 그 다음에 지옥의 아픔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살이 자체가 이렇게 어렵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것은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어떤 고통을 당하냐?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죽기 전에 지옥의 아픔을 당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제 장인어른께서 아마 5년 전쯤에 여기 한국에 오셨다가 이 뇌졸중이 생겨서 그래서 간신히 미국으로 이제 가셔갖고 지금 5년 동안 내내 그 이후로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지금 병실에 누워 계세요. 모든 게 다 앙상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그래도 지금 살아 있어요. 그 옆에 가족들이 이거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러던 분이 5년, 6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아픈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는가. 지난주 수요일엔 제 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 그래서 골반이 골절되는 뭐 이런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제 최소한 누워 있어야 돼.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연세가 이제 만 80세인데 저희 어머니도 꼼짝 못 하고 지금 누워 있는 거 이거 볼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임준철 어르신 먼저 보내고 우리 아내 되시는 그 어머니, 우리 신동의 어머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또 더구나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 최문선 자매님, 또 그 남편 되신 우리 신경호 형제님, 또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신 우리 정명자 어르신, 지금 28살 된 다 성장한 그런 딸을 지금 하나님께로 보내고 났으니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본인도 어렵지만 이 사망의 고통과 이 지옥의 아픔이 온 가족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시편 기자가 4절에 그때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며, 그때 그 어려울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전을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매일매일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누구에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가족에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내 혼을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시편 119편 71절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이후에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게 내게 선하다는 거예요. 참 정말 그 고난당한 거, 그 13년 동안 매일같이 죽음의 고난을 당했던 그게 내게 너무나 선하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규를 알게 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고난이 있은 이후에, 연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법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제가 20살 이럴 때는 고통 같은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살 넘어가면서부터 제 삶에도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좋은 걸 생각을 하고 교회를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반쯤 지나서 교회가 다 무너져 내려서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사정이 제게 생겼거든요. 무지 고민이 많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가? 올바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고민이 많이 되고 심장병이 생길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침례교회를 두 번째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해 이런 교회를 한다는 것이. 교회가 무엇이고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교회를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과거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언제 필요하냐? 그렇게 묻지 말고 기도가 안 필요한 때가 언제 있냐? 그렇게 물으라고. 기도가 필요치 않은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치 않은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기록해요?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과부 여인이 끈질기게 이 재판관에게 나가서 간구를 하는 걸 통해 자기의 요청을 이렇게 이 재판관이 이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건 기도를 양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간절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게 될 때 특별히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돼서 그가 모든 것을 벗어난 이후에 그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5절,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옆에 있는 그런 친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한 이후에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다.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무슨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슨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다 죽는 사람인데 맞습니까? 예. 무슨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는 가운데 이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아픔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붙들게 될 때에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이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커져.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첫 번째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은혜로우신 분. 두 번째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올바른 것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서도 의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시편 기자가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다. 결국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건 걸레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무료로 불쌍히 여기면서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한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그를 구출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시편 기자가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13년 동안 그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렇죠? 13년 동안 그렇게 낮은 처지에 가서 심지어 미치광이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자를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자를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3년의 인고의 세월이 끝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먼저 십자가가 있고 먼저 갈보리의 고난이 있고 그 이후에 영광의 왕관이 있는 거지,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들어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이 시편 기자가 자기 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많이 했지만 이제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은 물론 궁극적인 안식, 천국의 안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이런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후대는 물질적인 후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 물질적으로, 재물로, 그렇죠, 경제면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내 인생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후하게 되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미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영과 육의 혼에 구출을 주신다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망에서 혼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 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혼의 구원과 구출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아픔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죠? 내 눈을 눈물에서 구출해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읽은 시편 56편의 말씀처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주여 주님 앞에 있는 그 눈물병에 제 눈물을 좀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눈물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눈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넘어지지 않게 바른 길로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원수들이 그걸 죽이려고 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9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아직도 목숨을 유지하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경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치리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주님 앞에서 걸으리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시편 기자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그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게 뭐예요? 성경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머리 굴리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존해 주시고 살려주시느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사람을 단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순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의롭게 처리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특징을 시편 기자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려면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왔으나 그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넉넉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요 단순한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통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 이것 이외에 다른 걸 통해서 믿으면 그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냐? 1절,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 내 혼은 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안식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이런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이 말로 표현이 돼서 나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나와야 되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11절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을 신뢰하면 결국 낭패를 본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말로다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구출이 있다. 이게 말씀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되는 그 내용을 가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겨 싸움을 당하고 정말 복음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끝낸 이후에 드디어 15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6편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 이거 진짜 죽는 거예요. 가짜 죽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 죽잖아요.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게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귀중하다. 귀중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성도가 죽는 일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점에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죽음이라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죽으면 사람이 썩습니다. 죽으면 눈물 흘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슬픔이 넘쳐나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죽음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경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죽음이 대단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귀중하다고 얘기하냐?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해내신 바로 그분이 너가 죽는 거, 정동수라고 하니 너가 죽는 거 내 앞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귀중하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은 눈이 본 적이 없고 귀 속에 들어간 적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3차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련해 놓은 거 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귀중한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고 여길 때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 때 죽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청년 때 죽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한 겁니다. 어른이 돼서 죽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나이가 다 차서 죽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바로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 눈앞에서 매우 귀중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9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좀 조금 더 사시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때였구나, 귀중한 때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다 마련해야 돼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몸을 주시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요새 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글쎄 대학교 다 공부하고 뭐 이 이후에는 이제 그런 거 다 벗어날 줄 알아요. 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손녀를 낳고 뭘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죽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게 아니에요. 이제 걱정, 염려 없는 겁니다. 자, 죽어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에 있게 돼요. 죽어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에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안식이 없어요. 죽어야 하나님과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갈등과 투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도의 죽음이 왜 귀중하냐? 여기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서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엄청나게 울고 뭐 합니다. 그렇죠? 그거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안에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28살 먹은 우리 예인이가 죽으면서 그 많은 가족들에게,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증해 놓고, 그리고 죽은 그 사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아이를 데려가면서도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셨구나 하는 것을 그 보내준 그런 모든 자료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임진철 어르신 평생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구원받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걸 지금 간증해 놓으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가족들에게 다 알려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귀중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땅이 최고의 천국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땅이 가장 비참한 지옥이다. 한번 음미해 보세요. 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땅이 최고의 천국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어때요?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이 그나마 이 고통이 많고 최고의 천국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이 땅이 최고의 비참한 그러한 지옥이 된다.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이 시편 기자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겠냐 하면서 13절에 뭘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로 표시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옆에 있는 친지들이 죽는 그런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고난당할 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일들을 내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이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17절, 19절 가서 보니까 온 백성 앞에서 또 주의 집 뜰에서 또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거기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한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 그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거, 저와 여러분 사는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거 다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겠다. 그렇죠? 내 재물을 드리겠다, 재능을 드리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겠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은 말 그대로
아픔이 있는 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욥이 한탄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실이 저 앞에 이제 열리고 있는 걸 저와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우리를 붙드는 그런 삶이, 그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뭐야? 죽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여기 형제 자매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더구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거구나. 이게 되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음을 이렇게 당하신 이런 친지가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위로를 가지시고 또 성도들 모두가 이제 죽게 될 겁니다. 죽지 않으면 휴고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